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이라고 합니다. 오직 한 번, 반복이 절대로 없고 연습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반복은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인류가 경험해 보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란입니다. 이 새로운 환란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시대 조류를 만들어냈습니다.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도전을 받은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만들게 하고 변화시킬 줄로 압니다. 이렇게 새로운 질병과 도전은 새로운 사회 현상을 만들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적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적응은 하지만 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마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면 저수지 밑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가뭄이 오면 우물 밑바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물은 밑바닥이 아주 더러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우물은 가뭄이 왔는데 그 속에서 장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이 맑았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장어가 엄청나게 큰 장어들이 그렇게 우물 속에 많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수지 물이 그렇게 고요하고 맑은 것 같아도 저수지 물 빠지고 나면 얼마나 더러운 찌꺼기들, 오물들, 쓰레기들이 그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란의 때가 돼야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란의 때가 되면 친구뿐만 아니라 진정한 나의 가족이, 내 이웃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은 성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화와 환란의 시기에 그 사람의 인성을 알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핍박을 받는 시대이지만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날로
늘어가고 교회에 대한 도전과 위기가 날로 커져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사회의 악으로까지 몰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저는 정부의 발표나 TV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교회를 마치 코로나19의 숙주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서 참 몹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가 아니냐.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평상시에는 항상 웃음 띤 얼굴, 뼈도 없는 것 같은 사람, 사랑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정말 강한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강하고 담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입니다. 사형수들 중에서 가장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때 찬송가를 부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 고난주간 종려주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고발에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리 없지만 우리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미우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미운 것입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저같이 기둥 걸 보고도 절을 한다고 하지요. 사람이 미우면요 모든 것이 다 밉습니다. 숨 쉬는 것도 밉다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단점까지도 예쁘게 보입니다. 물론 콩깍지가 씌여 있을 때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미운 겁니다. 무엇을 해도 밉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정부가 무엇을 한다? 그러면 야당이 죽자 살자 물어뜯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또 정권을 잡았던 자들이 야당이 되어서 승냥이처럼 물어뜯기를 시작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회라는 그 건물 안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멍청이가 되는 것인가? 이성이 상실되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늘어놓으면서 무조건 깎아내리기를 시작을 하고 무조건 고발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가 미워서, 우리 하나님이 미워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그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 억울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억울하다 하는 항변보다는 오히려 침묵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혹시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압박당한다, 고난당한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오히려 침묵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앞에 섰을 때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군중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고난이라는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때를 기다리면 더 이상 빠져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웅변보다 이 침묵이 더 강한 웅변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고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인내가 곧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곧 복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발버둥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마침내 구원을 받고 마침내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항변하기보다는 침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제할 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제1원칙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기입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난이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특별 예배로 올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보자 라는 뜻으로 종려주일을 그렇게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코로나19 극복 기금으로 기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내지만 우리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금을 전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그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주보에도 적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 주보에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내 이름이 없느냐? 하나님한테 가서 혹시 제가 냈어요? 안 냈어요?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없었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구제, 그러한 베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나팔을 불어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송할 때 그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노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칭송이나 찬양을 받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상 받기를 원한다면 구제할 때, 손을 펼 때 침묵하는 자, 헌신할 때 조용히 소리 없이 침묵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혹시 말을 하고 싶거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되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어찌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환난 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말합니다.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하라, 고발해라, 하소연해라, 기도해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는 자를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자꾸 부담을 주고 나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고 하면 사람은 부담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부담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즐겨 받으십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짐 가져와서 내려놔라. 내 짐 가져와서 내게 맡겨라. 내가 다 그 짐 감당해 줄게. 그 문제 풀어줄게. 내 어깨 위에 가득한 그 짐 내려줄게. 내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근심 걱정 내가 풀어줄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 어느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이 한마디가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부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모른 체를 합니다. 매일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지만 이 사람이 매일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들어주리라 해서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사연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울한 사정, 우리의 하소연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 겪는 이 시기에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하는 이 때에 오히려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하라. 너는 침묵하라.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발해도 여러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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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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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다 떠나가도 주님은 내 곁에 남습니다. 고난이 닥치거든 오히려 침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에 나의 믿음의 바닥을 한번 바라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친구가 누군가, 내 가족이 누군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손을 내밀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오히려 내가 구제했다는 것을 잊어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사실은 교회가 조금 엉뚱한 행동들을 해서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조용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오히려 침묵하고 기도해 주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세상을 위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대신 알려주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서 이 코로나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고발하는 모든 무리들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침묵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침묵 속에 고요하게 밀려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침묵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모든 문제들, 환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